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세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지 6개월 후 이제 가브리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에 나온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나사렛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하필이면 나사렛인가? 사실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그 지역인데 왜 나사렛인가? 아니, 모든 민족과 모든 귀족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서 깊은 베델이나 길갈도 아니고 왜 하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일까?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대체로 나사렛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한 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 한 줄 지나가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장 찍고 사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말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언제든 쉽게 뒤집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된 그 죄가 가득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신실함, 그 진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약속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뭘 붙잡습니까? 세상의 말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거긴 소망이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엔 볼 게 없는 비천한 곳, 바로 그런 곳이었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누굴 모욕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사렛 동네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나무와 풀을 만지시고 나사렛의 공기를 들이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는 땅, 여러분 그 땅은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밟는 땅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분께서 숨쉬는 그 동네의 공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방마다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방에 창문이 없다고 걱정을 하셔서 방마다 공기청정기 하나씩을 넣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아니, 공기청정기 하나만 들어와도 공기가 달라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밟으시고 그 땅에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쉬는 곳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거니실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그 우리의 가정 안에서 숨쉬고 계시면 우리의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공기가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처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성탄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뭐라고 하느냐, 28절 보세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자,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다.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뒤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절망한 일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너의 친척 엘리사벳 알지? 나이가 엄청 많잖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런데 임신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이시죠?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우리 인간의 레벨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항상 그렇죠. 인간의 레벨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얼마가 있고, possibility가 어떡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되는 일이야. 그건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레벨. 다시 말하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미행만 리더십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레벨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적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 혹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해 놓으신, 살아가도록 정해 놓으신 어떤 이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런 규칙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땅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을 가르실 수 있고 태양을 멈추실 수 있고 물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그 법칙을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도 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법칙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은 그건 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리의 법칙이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딱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법칙대로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으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베풀어 놓으셨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법칙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이것은 소소한 기적들이죠. 그때그때 벌어지는 잠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960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분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 같은 사람도 있죠.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969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100년 안에 생활하다가 살다가 마치는 그런 인생도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필요하셔서 태양을 멈추신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잠깐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기적과 같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필요하셔서 잠시 법칙을 멈추시는구나. 그럼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법칙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법칙을 잠깐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일상적으로 평이하게 돌아간다면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 내 삶이 평이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좋든 안 좋든,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아갈 때도 그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삶에 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어떤 기적과 같은 이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나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도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밑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걸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래요. 38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처녀에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준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성층권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밑에서는 그냥 뭐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구름이 없어요. 거기는 번개도 없고 하여튼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수준의 믿음. 밑에서 뭐 번개 치면 또 비가 내리면 가뭄이 불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 도전이 이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엄마가 아빠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이거 믿으시고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토브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또 EM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M과 우리 청년부 엘토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EM과 또 엘토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토부 청년들, 그 안에 유학생도 있고 또 가족이 없이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영적인 지도를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M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된 우리 EM 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어권 우리 회중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견실하게 잘 성장하여서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뜨겁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는 관심과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어권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권 회중 안에 또 우리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의 고민을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터전이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곳에 거룩함이 생겨나고 그곳에 공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거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호흡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 속에 계시는 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소망 없이 참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비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절망에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신실하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EM 회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